가지고 이번 주 중에 지금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9장 16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원래는 21절까지 해서 원고를 다 작성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열어보니까 웬걸 저장을 안 했나 해서 다 날라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작성을 했는데 처음에 작성할 때는 여기 지금 우리 본 내용이 지금 1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제 묘사들이 나온 건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왔었어요. 앞에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작성할 때는 요거를 건너뛰고 했어요.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 장면 17절부터 나오는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 원고가 날아간 다음에 다시 작성할 때는, 그래, 이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한번 그 앞에서 한번 지나갔더라도 반복해서 보는 게 더 유익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16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계시록 19장 엊그저께 10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 바벨론이 심판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성도들과 또 24 장로들과 또 천사들이 생물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엄청나게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성도들의 행실, 우리의 착한 행위를 가지고 이제 옷을 지어서 입는 건가? 그게 아니고 세마포 옷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세마포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을 우리가 칭의로 주어진 이 세마포 옷을 성화의 삶으로 이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어떻게 이 거룩을 관리해내느냐, 거룩을 이루어내느냐, 거룩해져 가느냐, 이 영적인 싸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현재 우리 삶의 이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내일 우리 예완이가 그 몸이 아플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렇게 나부대더니 어떻게 또 애가 아파도 나부대니까 좀 더 아파야 되나? 그렇게 나부대더니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내일 이제 그 서울 신촌 세브란스에 가는데 혹시나 이제 입원을 할 수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이제 옷을 그 챙겨서 지금 이제 저는 또 나가면 베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베개랑 병원 침대 그 옆에 쪼그리고 이제 잠잘 거 생각해서 아예 올라가는데 이제 약으로 어떻게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가봐야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때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상황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목표가 거룩이어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문제 뒤에 응답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문제 뒤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 뒤에 거룩이 있습니다. 문제 뒤에 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일이다 큰 일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따라가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이며 응답 아니겠어요? 최고의 응답이란 단어 사실은 우리 쓰지도 않는데 그 최고의 응답은 이제 성화입니다. 인생 사는 목적이 우리는 성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아마겟돈 전쟁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계시록을 엊그저께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봤던 부분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에 요한계시록 그 강해 설교 같은 거 보면요 대부분 이제 세대주의 쪽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제가 봤을 땐 60 넘었다 그러면 다 세대주의 영향이 있다. 이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개인의 의견이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 그럼 환상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반복해서 심화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처럼 문자적 해석만 따르는 입장이 아니라 상징적 또 영적인 해석도 따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유리바다 건너 올라가 있던 성도들이 공중까지 재림에 있다가 이제 11절부터는 그 하늘에서 이제 백마탄 군대가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대환란을 피해서 이제 폭격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이 문자적 천년이라고 말하면서 3년 대환란과 공중 재림과 공중 폭격을 얘기하는 세대주의자들도 그러니까 다 틀려요. 해석이 다 틀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한의원 같아. 한의원 알죠? 손가락 부러져도 침 놔줘. 안 부러졌다고. 그죠? 다리 부러져도 괜찮다고 찜질해주고 부항 떠줘, 한의원. 자기 마음대로요. 한의사 마음대로. 정해진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은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 체했을 때나 간다. 체했을 때.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한의원도, 자기들끼리 의학 어떤 기술이 안 되니까 이제 양방에서 쓰는 물리치료를 도입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가면은 그래요. 해주면서 양약으로 그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하루에 하나씩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술력으로 안 된다는 건 이제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가 봐요. 옛날에 이제 김순례 어르신 그 따님이 그 제일 로타리의 그 한의원에서 근무했잖아요. 그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김순례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가면은 한의사가 그래요. 양방에서 정형외과에서 먹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하루에 3번을 먹지 말고 1번은 먹어라. 그래. 그럼 그거 안 하면 한의원 한방에서는 못 고친다 이 말 아니야. 통증을 어떻게 조절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세대주의 쪽 해석이 그거와 비슷해요. 자기들끼리 다 중구난방이에요. 뭐 온건한 그 대환란 3년 반이 있고 극심한 대환란 3년 반이 있는데 그 전에 유리바다 건너서 올라가 있던 성도들이 중간까지 예수님과 공중재림에 있다가 여기서 이제 폭격하러 백마탄 왕가 내려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20장에 아마겟돈 전쟁 또 있으니까 그거는 극심한 대환란이고 앞에 거는 또 온전한 대환란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이 땅을 쓸어버리시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시록 곳곳에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한테 말 안 들으면 잔소리 한 번만 하나요? 여러 번 하나요? 여러 번 하잖아요.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같은 사건과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심화해서 설명해 줬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연설 해석처럼 예수님이 재림이 2번 있는데 공중 재림이 1번, 지상 재림이 1번, 3년 반 온건한 환란이 1번, 3년 반 극심한 환란이 1번. 이때 유대인들이 공중에 들려있던 유대인들이 공중 재림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떠 있는 동안 지산의 19장의 심판이 있고 20장 넘어가면서 마지막 심판 때 그때 다 내려오고 이때 공중에 있던 하늘 군대가 땅으로 내려와서 싸운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쪽 역사적 해석 쪽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계시록을 성경을 문자 그대로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발생한다고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계시록 설명이 나온다 그러면 스킵하면 돼요. 스킵한다 요새 유행어죠. 그냥 건너뛰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무천년설의 입장 그리고 성경은 완전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유기적 영감 그 사람의 모든 학식이나 사상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풍습이나 모든 걸 다 그 사람 그 전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유기적 영감. 또 축자 영감. 우리는 유기적 축자 영감. 우리는 축자 영감이요.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 문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 이게 축자 영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걸 믿어요. 그러면서 또 성경의 상징적 영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는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에 봐라. 다윗이 다시 온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아야지. 원가지들이 먼저 구원받지.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게 다윗이 예표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 이렇게.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쓰는 표현도 저는 안 쓰려고 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지.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령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지 뭐 육적 이스라엘 따로 있고 영적 이스라엘 따로 있고 그렇게 이제 나누지 말고. 자, 그래서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는 걸 환상을 보여줘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 충신이시며 아주 믿을 만한 분이시며 진실이시래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이제 새롭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또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계시록에서 이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백마탄 예수님은 충신이시다. 이 충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직스럽다,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이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앞서 6장에도 나왔었고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6장에 어떤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제 이 땅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흰말 탄 자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언급하고 넘어갔었었는데 6장의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는 천사였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요게 19장의 흰말 탄 자, 6장의 흰말 탄 자, 요걸 이제 같이 보는 그 분들도 있어요. 가끔. 예, 뭐 그거 조금 헷갈렸다고 해서 이게 천국 지옥 판가름 나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이제 19장에 나오는 이제 흰말 탄 자는 예수님입니다. 19장에서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습니다. 백마를 탄 자가 바로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이에요. 백마를 탔다 이면은 승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말 탄 자는 군대가 타는 거예요. 군대가. 지금은 전쟁 뭘로 하나요? 드론으로 하나요? 우리 6.25 전쟁 때는 뭐가 하죠? 탱크가 밀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나귀를 타지 말을 타지 않잖아요. 평민들이 타는 건 나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는 건 이제 군인, 왕, 장군들이 타는 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전차를 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탔다, 이거 탱크를 탔다 이 말이에요. 김정은인가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힘없이 죽는 어린 양,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말을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승리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내내 반복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예수님은 말을 타신다, 구름을 타신다 이런 표현들 계속 나오죠.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멘이시다 그랬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래요. 예수님은 악과 불의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심판. 기독교에 우리가 이제 복음 깨달았다, 복음을 알았다. 이 말은 과거에 이제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벌써 17년, 16년 전 얘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귀 역사 깨달았다, 요걸 복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깨달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대속의 진리.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다. 그럼 왜 죽으셨냐?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게 이 대속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다. 이 표현보다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죄의 대가, 죄의 그 결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예수님께 부어짐으로써 우리는 그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진노에서 면함을 받았다. 요게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공의는 마땅히 그 심판주가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에게는 그 의롭다 칭해 줌으로써 그 형벌이 면제가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공의로운 형벌을 다 받아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요? 그러면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나요? 이거 물어보려면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 진짜 중생 됐나요? 거듭됐나요? 거듭났나요? 그거 어떻게 알아보느냐면요. 그 사람 회개했냐 안 했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생한 사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는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함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대가를.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뭐냐 하면 대신 우리의 죄의 형벌이 면함되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대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공의로운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대요. 알만 하도록 설명을 그토록 하셨대요. 근데 안 믿는다. 회개 안 한다. 그럼 이제 지옥 가요. 자기가 형벌 받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예수님이 심판하신대.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의로워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 상급의 심판을 받겠죠. 심사를 받는다고 해야 되겠죠. 얼마나 이제 좋은 상을 받느냐.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죄악의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저기한지 불러다 놓고 아주 너 이거 잘못했지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그거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걸 겪어보면 그때서야 이제 후회를 하겠죠. 야, 이거는. 그때서야 이제 나 이제 죄 안 지을 기회가 없어요. 끝났어요. 참 자꾸 이제 삼천포로 빠져서 저기 한데 유튜브 보면요. 너무하다 싶어요. 너무하다 싶어. 자, 예수님은 신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복음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이제 원죄와 자범죄와 그런 옛사람 아담의 본성과 싸워주시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싸우게 만드셔요. 신자로 하여금 죄악을 드러내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선지자적 역할을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죄악된 육체의 소욕이 바로 죄악인 줄 잘못된 건 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판결도 내려주셔요.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요. 이게 선지자적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신자가 더욱 죄에서 떠나도록 인도하시는 중보자이셔요.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세요. 죄악을 씻어주시는 제사장. 그리고 우리 안에 새겨진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시행하시고 법으로 다스리셔요. 왕으로. 예수님은 선지자적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제사장적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왕의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현재 신자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죄악과 싸우시며 그 죄악을 대해서 심판하시고 분별하게 해서 떠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뿐 아니라 최종적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는 그 날에는 악의 세력을 종결시키시고 땅의 모든 적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현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악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악된 본성,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고 죄악된 권세와 싸우는 것이고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담의 본성,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했는데 그 이름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인격이며 그 사람 존재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충신과 진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인류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완성하실 건지 성경에서 계속 알려주시고 그 일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12절 예수님의 눈은 그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랬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계시록 1장 14절과 2장 18절에서 나왔었는데 이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뭐냐? 다니엘 10장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꿰뚫어 보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모든 일을 선, 악 간에 예수님이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이게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그 뜻이에요. 많은 면류관 중에서 만왕의 왕이라는 예수님은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셔. 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사람에 대해서 증언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이 딴짓 하는지 뭔 짓 하는지 또 행동으로 진짜 옮길 건지 안 옮길 건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아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었죠. 가시관을 쓰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원수들이 침을 뱉고 때렸었어요. 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떨구신 머리와 몸을 세마포로 싸매서 무덤에 누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 승리자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어미로우시고 그 모습은 아마 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 빽빽한 구름과 온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내리고 지진이 나고 상상을 해보세요. 요 뒤에 산에, 요 뒤에 산은 좀 그런가? 너무 얕은가요? 어미로운 장면을 저 강원도 태백산맥 강원도 넘어갈 때도 구름이 잔뜩 끼고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위에서 천둥이 치고 그러면 그걸 보면요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장면에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영광스럽고 아주 그 장면은 장엄할 것이며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며 우리는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두려움과 함께 또 기쁨이 동시에 있겠죠. 근데 죄인들은 자기들은 심판만 받아야 되니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마 이렇게 표현해도 뭐하지만 소변을 바지에 질질질 할 겁니다. 죄인들은 겁나서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 옷이 될 거룩한 행실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절대 음녀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악을 지들이 죄짓고 정당화하며 자범죄와 고범죄를 일부러 악하게 지은 그 고범죄, 더 나쁜 죄가 고범죄예요. 고의로 지은 죄, 이걸 마귀 탓하는 무율법주의 성화 무용론, 이 방종을 복음 누림이라고 호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사탕 발림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제 이제 잠깐 유튜브 잠깐 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담이 전도자인데 마귀한테 쏘갔대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 말 왜 하느냐 하면 이제 시대적 전도자가 마귀한테 쏘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자꾸 이제 마귀한테 자꾸 전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그러니까 우리 책임 없고 다 마귀 탓이다. 그래야만 자기들 밥그릇이 유지되죠. 야, 나쁜 놈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글로 다 몰리는 거예요. 글로 다 몰려. 왜냐면 자기들 밥그릇 유지하기에 너무 좋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다. 피해자와 그 안에서 일어난 많은 부패한 열매들에 대해서는 입은 꼭 다물고 있고 자기들은 전도운동 해야 된다면서 오직 그러니까 마귀론 귀신론이 왜 잘못됐냐면 그거밖에 하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 마귀가 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지은 죄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두순이나 무슨 그 흉악범들은 마귀한테 다 쏘가서 그렇게 된 거지 자기들이 실수나 혹은 자기들이 그 자범죄로 지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몰아가면서 정당성을 자꾸 확보하면서 밥그릇 유지를 하려고 해서 호도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참 나쁜 짓 하는 거 보는데 아유 참. 자, 고소당할라 또 이렇게 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돼요. 그 의의 면류관 그 죄악을 벗어내고 주님의 영광에 더욱더 참여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에 참여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복됨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천국을 받을 자들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죄악을 떨쳐버리는 고난이 있어요. 또 마지막 날에까지 그 마귀의 발악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악된 욕심에 팔려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 13절에 자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했는데 이는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옷에는 또 원수들이 흘린 피가 뿌려져 있대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원수들 죄인들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버리니까 그 죄인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다 튀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는 원수들을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 그런 표현이 구약 신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62장 3절, 63장 2절. 어찌하여 내 이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렇게 그 이방 원수들을 이렇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형벌을 내죠.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나니. 그들의 선혈이 내 의복에 튀었대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밟아버리니까 마치 그 과즙이 팍 터지듯이 그 피가 옷에 다 묻어버렸대요. 이사야 63장은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한 그 장으로서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그 원수들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자이세요. 곳곳에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이 있죠. 이는 전능자이시며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마지막 날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표현이죠. 자, 15절.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대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한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치십니다. 철장이라는 건 이제 쇠막대기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권세예요. 시편 2장 9절에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더라. 질그릇을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그 질그릇을 때려봐요. 그 완전히 박살나겠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서한이도 열나나요? 자, 역대하 20장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이렇게 왕으로 다스리시듯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이미 나왔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는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전쟁과 심판이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계시록 19장 마지막 장면에서도 보여주고 또 20장에서 국가 마국의 전쟁으로 또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여러 번 반복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환상으로 이제 반복해서 보여줬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에서 이제 고가 마곡의 전쟁, 또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 편지를 봤을 때 이거 구약의 어느 부분이네 하고 딱 알게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거를 자꾸 끌어다가 자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복음서 같은 데 보면 뭐 이사야의 글에는 뭐 선지자의 글에는 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이게 몇 장에 있던 그 얘기구나. 이거 몇 장에 어디에 있던 그 얘기구나. 이게 힌트를 주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힌트를 안 주고 그냥 갖다가 다 쓰는 거예요. 이 알고 있다 그 편지를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이제 이거를 안다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걸 자꾸 끌어다가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무깃도 전쟁,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이방 나라들과 늘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 장소가 무깃도래요. 무깃도 전쟁, 고가 마국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는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의해 이미 동방으로부터 10뿔에 속한 왕들의 군사들이 총집결되어 재림하신 예수님과 백마탄 그의 군대들은 이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그 10뿔에 속한 왕들의 군사들과 그리스도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악한 무리들이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져 버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며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들을 다 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은 계시록 16장부터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지진 및 온 땅을 향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유황불처럼 악인들은 그렇게 멸망이 될 겁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멸망하듯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도 영원하며 완전하며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마치 포도가 그 포도즙 틀에서 으깨어져 빨간 즙이 사방으로 튀어나오듯 죄인들이 받게 될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고 으깨어져서 짓이겨져서 그 피가 튈 것이다. 죄인들이 이렇게 밟히게 될 거다. 그게 진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 엄청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뭐 바늘로 조금만 찔려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텐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봐요. 진짜 굉장할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산자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유황불에 다 산 채로 집어 넣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인류 역시 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검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못으로 다 떨어지게 되고 새들이 와서 그 시체와 살을 다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불쌍하게 될 것이고 흉악하게 될 것이고 마치 심판을 받는 날엔 마치 좀비처럼 귀신처럼 마귀를 방불한 자가 돼서 땅에서 묻혀있는 그 사람을 땅이 심판받으라고 올려낼 거고 바다에서 빠져 죽었던 자들 바다가 막 밀어내서 심판받으라고 올려낼 것이고 그때 올라갈 때 그 죄인은 알 거예요. 난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아주 발악을 하겠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런 무서운 장면들을 왜 자꾸 보냐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 만주에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옷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제사장 에봇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예수님이 이름이 다리와 옷에 씌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날에는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만왕의 왕이 바로 누구인지 다 알게 될 거예요. 만왕의 왕,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만왕의 왕 앞에서 그냥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죄를 지은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으로 정죄해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 노릇하는 방법으로 마귀가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소나기에 쥐고 흔들면서 여태까지 마귀가 괴롭혔지만 진정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은 그 앞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666 짐승표를 받고 그동안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면 죄를 짓고도 뭐 이미 다 끝났다며 방종 타락을 정당화하며 뭐 이 좋은 복음 못 누리다 천국 갔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느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하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막 죄를 방종을 복음 누림이라고 속여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도록 본인들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을 위해 악의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 따라 거짓 교사 노릇했던 바벨론의 상인들과 왕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탄과 함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사탄은 왕이 아닌 게 드러날 거예요. 진짜 만왕의 왕 예수님이 바로 진짜 이 세상의 왕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를 주관하시며 손에 쥐고 계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다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때 싹싹 빌어도 기회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왕으로 자기 보좌에 앉으신대.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다 알아.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 딱 갈라놓듯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그럼 반대쪽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이제 살려달라고 아무리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거래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알게 될 거예요. 심판주가 와서 왕이 오셨다고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한 번 인생 한 번 살게 해주면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보겠다. 소용없어요 그때는.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단 말이에요. 이 무서운 경고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지금은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 은혜의 날이며 지금은 아직 구원만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다 알곡으로 추수하시려고 심판을 현재 미루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날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 엉이롭고 장엄한 심판을 우리 두 눈으로 우린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현재 우리가 옛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못한다고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이래도 그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거룩에 매진해야 됩니다. 의의 세마포 옷을 잘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미 빛나고 깨끗한 아름답고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갈 복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